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우리 12절부터 14절과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먼저 읽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새벽이라도 좀 밝게 인사합시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너무 비장해서 설교를 못하겠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이 성전을 정결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고요, 또 환전상들과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완전히 엎어버리셨어요. 굉장히 과격한 모습이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하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무엇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자신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자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나를 바치기 원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자꾸 바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좀 바꾸고 싶으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 상을 엎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다루게 될 텐데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제 성전 정결 사건과 오늘의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구절을 보세요. 12절부터 14절은요, 성전에 오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은요,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절부터 25절은요,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에 오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이 뿌리채 말라지는 성취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전체적인 구조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보통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이 앞에 거를 어제 했던 거고 그 앞에 거, 이 가운데 거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시면서 일부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요, 그리고 다시 성전에 오르시면서 일부러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성취된 걸 제자들이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 예수님은 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성전은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무화과 나무의 이 마지막 결론과 똑같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과 무화과 나무를 연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어제 다뤘고요, 나머지 두 가지를 오늘 다룰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절대로 화려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눈에 나무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인데요. 무화과 나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제 키보다 큰 거예요. 굉장히 큰 나무인데, 여러분, 이 나무가요, 중동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서 가장 잎이 크고 화려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무화과 나무가 저게 무화과 나무구나라고 보일 수 있는 그만큼의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여행객들이 이 사막지대를 지나면서, 광야지대를 지나면서 어디에서 쉼을 얻었느냐? 바로 저 무화과 나무의 그늘 밑에서 쉼을 얻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짧은 거리였지만 그 역시도 마치 여행객처럼 그 여행객이 눈여겨보는 거리의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전개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멀리서 잎석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잎사귀가 화려한 무화과 나무에 눈이 꽂히셨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신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잎사귀가 화려한 나무라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열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보셨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었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되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슨 말이냐면 아직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14절 중반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이 나무가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가요, 오늘 읽었던 20절에 보니까 실제로 다음날 아침에 뿌리채 말라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가 성취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기에 열매를 맺지 않았을 뿐인데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굳이 저주하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이 저주는 왜 성취된 것일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차이가 뭐예요? 뭐예요? 이 열매죠.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이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나누게 된다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잎사귀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줄기가 굵은지, 이거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의 무화과 나무에는요 열매가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열매가 열려 있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자그마치 4번 혹은 5번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게 아니라 4-5번 열리게 되는데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를 파계라고 불려요. 이게 이제 1월 달부터 한 3월 달 중에 열리게 되는 열매인데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배는 채울 수 없다 할지라도 여행객들이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근데 이 열매 다음에 열리는 무화과를 트하니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5월달 중에 열리는데 이게 좀 실해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점점 실한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지금 6월절 즈음에 열려야 하는 이
무화과 나무, 이게 바로 파괴였고 그게 열려 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보니까 이게 열려있지 않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있는 이 열매는요, 파괴가 난 그 자리에 바로 트아니가 자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트아니도 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 보니까 이거는 싹수가 노란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은 반드시 파괴가 열려야 될 때인데 왜 열리지 않았던 것일까? 그러면서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트아니도 열리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이런 접촉점을 좀 찾아야 돼요. 우리가 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뭐 내일 열매 맺으면 되지.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열매를 자꾸 우리는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열매가 없으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일의 열매도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오늘의 열매를 자꾸 내일로 미루며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요, 자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화려한 잎사귀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화려한 잎사귀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고 심지어 남들도 그런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오늘의 열매를 내일로 미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화려한 잎사귀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늘 열려야 될 작은 열매라도 반드시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우리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에게요, 어떤 분이 이게 화분 하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 주신 화분이 한 요 정도 되는 이 크기로 자란 식물이었는데 이 식물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이거 튤립이에요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 이 사진이거든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제 방에 놓고 이제 기울었던 건데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이게 이만큼 자랐어요. 근데 저게 여러분 튤립처럼 보여요? 저도 식물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식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게 튤립이래요. 이제 받고 나서 반신반의했죠. 이게 튤립이면 튤립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요, 제 방에 있는데 이 튤립이 너무 아름답게 활짝 폈는데 이 핀 튤립을 누구에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져간 거예요. 집에 가져가서 식탁 위에 딱 올려놓고 아이들도 보고 저도 보고 이러면서 밥 먹을 때마다 이 활짝 핀 꽃처럼 좀 뭔가 변화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이걸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거든요. 여러분, 식물도요, 자신이 꽃이 필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요. 자신이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 보기에 과연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아요. 다시 14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건 주님의 경고인 겁니다. 너희가 오늘의 이 작은 열매라도 맺히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큰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작은 열매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의 열매는 우리에게 열릴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절대 화려한 삶이 아니에요. 절대 굵고 단단한 줄기의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는 그 열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고 소망의 열매를 원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갈보리 기도 행진이 우리의 화려한 잎사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멋진 열매 맺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이게 오늘 살펴볼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2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여기서 이 산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산이 어디일까요? 이 산은요, 시온산이에요.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23절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보다 너희들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보다 제자들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 줄 아세요? 그들 앞에 진짜 믿음의 대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왜 그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갖지 않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응답은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을 예수님이 원하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전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원하시는 대답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듣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한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신학교 시절 내내 하지 못했던 고백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한 분, 그분을 자기의 인생과 바꾸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믿음으로 고백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마치 목회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변명처럼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금 더 나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 더 경력을 많이 쌓고 이러면서 견뎠는데 나중에 자기 진짜 마음을 알았더라는 거죠. 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못했을까? 돌아보니까 모든 걸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이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그래? 그럼 너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니라는 주님의 물음 앞에 두려웠다라는 거죠. 만약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그 고백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면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무기가 되냐면 나의 가장 어려운 구원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다른 것 맡겨드려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전자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토대로 해서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혀지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은혜와 복된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김영근 집사님 귀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역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다른 것 맡겨도 될 만큼 주님은 위대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